오늘 25절 좀 길어요. 지금 길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쭉쭉쭉쭉쭉 읽어갑시다. 자, 7장 1절부터 25절 쭉쭉쭉쭉 읽어갑니다. 자, 시작. 여룻날이라 하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새 곁에 섰고 진영들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라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이 없이 서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를 함께 군대 있는 진영으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나팔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멈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배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니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다갓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 구름을 막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를 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고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시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시앱은 시앱 포도주 들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시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자, 그 다음 8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마지막 한 절. 오, 훌륭해요. 대단해요. 자, 8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 본문을 읽는 것만 해도 지금 우리 몇 분이 지났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긴 본문을 저는 왜 이렇게 많이 읽어요? 성경학교니까. 근데 전도사님은 원래는 여러분이 스스로 집에서 읽기를 바라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 기회에 같이 본문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죠. 자,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가 얘기했지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기드온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고 진짜 하나님임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신 그렇게 뭐 땅에 있는 신 어제 은사하고 어떤 이야기 책을 보는데 금도끼 책을 보는데 연못에서 산신령이 막 나오죠. 또 설명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 연못에 있는 신 뭐 하늘 산에 있는 신 그 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전에 기드온은 그렇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예배를 드린 후 진짜 하나님을 만난 후 진짜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기드온이 알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았고 큰일 났다. 나 죽겠다. 어떻게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봤네. 하나님을 만났네. 그렇게 두려울 때 하나님이 안심하라 라고 했죠. 그래서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고백을 했어요. 자, 여호와 샬롬이라는 뜻은 그냥 안심 정도가 아니라 죄인인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화평했다 그랬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고 죄 없다 하심을 받고 화평케 된 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요. 친구랑 절교했어요, 여러분. 그럼 어때요, 마음이?
되게 절개한 적 없어요? 여러분들 훌륭하네요. 전도사님은 초등학교 때도 절개했다가 싸웠다가 화해한 친구도 있고요. 중학교 때도 막 절개했다가 싸웠다가 화해한 친구도 있어요. 자, 친구랑 너랑 절개야! 이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아파요. 마음이 되게 아프고 슬프고 속상하고. 그런데 그 다음날 화해가 됐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막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싶을 정도로 그 친구랑 더 돈독해져요. 사이가 더 좋아져요. 자, 심지어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과 절교, 말 그대로 절교였다가 화해가 됐어요. 예수님 덕분에. 그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고 화해가 됨으로 회복이 돼요. 관계가 회복이 돼요. 샬롬은 바로 이 의미가 있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제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8장 그 후반에 가면 이 미디안 족속이 18만 몇 명이었대요. 엄청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 싸울 수 있는 사람 야 다 모여봐 해서 겨우겨우 모인 게 우리가 읽은 7장 2절에 보면 32,000명입니다. 18만 대 32,000. 자,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혹하게도 뭐라고 하셨냐? 너무 많아. 32,000명 너무 많아. 안 돼. 왜 안 된다라고 하셨을까요? 자,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32,000명 너무 많아. 미디안은 18만 명이 넘는데도 32,000이 많대요. 왜냐하면 내가 미디안을 너희에게 넘겨주지 않을 거야.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역시 나 대단해. 나 역시 내가 좀 싸움 좀 하네. 이스라엘 우리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자랑하기를 내가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한 거잖아. 어때? 역시 우리 이스라엘 저력이 있어.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 뭐 올림픽 할 때 역시 한국 사람들은 단합을 잘해 막 이러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잘 싸워. 이렇게 착각할까봐 하나님이 안 된대. 32,000명 너무 많아. 줄여. 더 줄여. 계속 줄여. 자, 여러분, 이 미디안을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의 기준이 뭘까요? 승리할 수 있는 기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뭘까요? 자, 우리 알고 있는 300명의 용사, 300명의 병사 이렇게 얘기하죠? 300용사. 사실은 하나님은 계속 줄여 해서 300명만을 남기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300명은 최정의 용사인가 보다. 우리가 예전에 사사기서 기도원 말씀 우리 같이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자, 이 300명은 최정의 용사라고 했나요? 막 유도도 잘하고 태권도도 잘하고 검도도 잘하고 막 이렇게 그런 막 유단자들이라고 그랬었나요? 특공대? 아니라 그랬죠. 오합지졸.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싸움이라곤 복싱이라곤 그냥 흉내만 낼 줄 아는 우리 은찬이나 나루 선생님 같은, 그리고 우리 민성이 뭐 허리 아픈 빌리 선생님 같은 이런 오합지졸 있으나 마나한 요런 사람들만 300명이 있어요. 자, 우리 권현선 선생님이나 허성민 선생님, 우리 김시현 선생님만 뺐어요. 300명의 기준에 안 돼요. 너무 더 잘 싸울 것 같아. 안 돼. 자, 못 싸울 것 같아. 있으나 마나. 우리 은찬이가 이러는데 아직 복싱 흉내도 못 내는. 자, 우리 보민 선생님도 뺐어요. 안 돼요. 300명이. 우리 민성이나 딱 나루 선생님이나 우리 은찬이나 우리 요한이 정도? 요 정도. 300명은 용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병사라고 합시다. 일단 전쟁에 나가니까 병사라고 합시다. 근데 있으나 마나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남겨두셨어요. 자, 여기서 300명을 가르는 그 모습 중에 뭐 무릎 꿇고 먹는 사람, 물을 뭐 손에 떠서 핥는 사람,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그런 기준을 말씀하셨지만
예전인 전도사님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손으로 이렇게 경계태세를 잘하는 그런 좀 이렇게 센스 있는 그런 300명을 뽑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그 기준. 오직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허성민 선생님이나 권현선 선생님이나 막 김시현 선생님 같은 300명이 있으면 당연히 이겨도 역시 잘 싸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허리 아픈 우리 빌리 선생님이나 우리 은찬이나 요한이나 강나로 선생님, 김민성 같은 우리 그런 친구들을 모아놓고 싸우라 그래서 이겼는데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러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이 이걸 바라신 거예요. 진짜 이걸 바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읽은 2절 너희가 스스로 역시 난 잘 싸워. 허성인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동네 킥복싱 학원에서 1등 했대요. 이런 사람 나가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기준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역시 난 잘 싸워 이런 사람을 데리고 나가지 않으시고 그냥 아까 말했던 이렇게 그냥 우리의 그런 모습, 그냥 우리 너무 허술하고 싸움도 모르는 그런 300명을 꾸려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게 포인트예요.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잘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오로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원을 통해 이렇게 일하셨어요. 자, 그런데 기도원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 너무 변변치 않은 300명이 있으니까 기도원이 어떻겠어요? 좀 센 사람으로 꾸려져야 든든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변변치 않은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자니 사실 무서웠나 봐요.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면 있잖아, 너의 부하 브라, 이름이 브라예요. 브라와 함께 그 적군의 진영으로 몰래 가서 한번 염탐을 해봐. 자, 그래서 기도원이 부하 브라랑 같이 염탐을 하러 갔어요. 은찬이 쿠팡 하나 진짜 뺏어야겠어. 자, 그래서 밤에 몰래 염탐을 딱 듣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자 13절, 14절, 15절의 내용이에요. 사사기 7장 13, 14, 15절입니다. 소장님.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였어요? 미디안의 어떤 한 병사가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오더니 그 보리떡 하나가 장막을 막 치고 그 보리떡 하나가 막 그 장막 기둥을 무너뜨려서 엎었어. 막 장막이 쓰러지고 사람들이 막 오합지졸되고 정신이 없고 막 그렇게 됐어. 이런 꿈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그 친구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자,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보리떡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어 라고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확신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죠? 기드온이 듣고 있어요. 그쵸? 자, 기드온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는 확신을 갖고 전쟁에 나가게 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중요해요. 분명히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샬롬을 누렸어요. 받았어요. 그쵸? 여호와 샬롬을 누렸어요. 우리가 성경학교 때 혹은 예배 시간 이후에 은혜를 받았어요. 되게 기뻐요. 즐거워요. 평안을 누려요. 그리고 끝일까요? 아니에요. 자,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전쟁을 나가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죠.
기드온의 집이 섬겼던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제단을 무너뜨렸었죠. 기드온이 그때에도 두려웠다고 했어요. 자, 두렵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만나주신 이후에 회복해 주신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바로 순종을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두려웠지만 순종하는 중이에요. 미디안을 향해서 미디안 18만 명 되는 군사를 향해서 오합지졸 300명을 데리고 나아가는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정말 하기 싫었겠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그냥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순종하는 중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두려움은 당연히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 주변에 권면해 주시는 선생님과 또 예배의 말씀과 또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두려워할 때 심지어 미디안 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이 미디안 군사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에게 듣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드온은 그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와 일치하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용기가 났어요. 특히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그 내용을 내가 싸워야 되는 상대편으로부터 들었으니 얼마나 더 힘이 날까요? 그쵸? 자, 그래서 기드온은 앞으로 나아가 싸워 이길 수 있었어요. 자, 무기가 뭐였죠? 막 이만한 칼 들고, 칼, 창, 방패, 막 이만한 돌멩이, 최대한 싸울 수 있는 거 다 들고 나가야 되죠? 그런데 뭐 들고 나갔죠? 여기 그림에 나와 있어요. 횃불, 항아리, 그 다음 나팔 불어봐야 적군이 금방 눈치챌 거고, 횃불 들고 있어봐야 밤에 공격할 건데 금방 티나잖아요. 그죠? 항아리는 쓸모도 없고, 항아리 뭐 던져요? 항아리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도대체 어딨어요? 자, 이것 또한 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쓸모없는 횃불과, 물론 횃불은 밤에는 비칠 수 있지만 적군에게 금방 들키겠죠? 왜 쓸모없는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 그렇게 들고 나가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똑같아요.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냥 쓸모없는 무기를, 어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무기, 전쟁에서는 아무 도움 안 되는 무기를 들고 나갔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어제 그 얘기했죠? 수많은 미디안 적군과 아말렉과 동방의 수많은 적군이 해변에 모래알처럼 엄청 많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 그 많은 사람을 몇 명 치듯이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 말씀 붙들고 우리도 살아간다 그랬죠? 똑같아요. 이 전쟁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나 허리도 아프고 나 싸움도 못하고 나 아무것도 안 되는, 나는 똑똑하지도 않고 아무 능력도 없고 그렇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이 정말 전쟁터 같은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동심을 파괴하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지만 어른이 되면 전쟁터로 나가요. 알겠나요? 여러분은 그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어린이들이에요. 자, 어쨌든 이 전쟁터 같은 삶 속에 우린 무엇을 들고 나갈까요? 자, 다른 사람들처럼 총, 대포, 무기, 전쟁엔 당연히 그렇게 들고 나가야 된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우리는
붙잡고 그 샬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 하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화평한 그 회복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나가야 돼요. 자, 이게 샬롬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원 혼자 샬롬을 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는 일에 순종했죠. 우리가 샬롬을 누릴 때 우리 가정도 샬롬을 누리는 거고, 우리 가정이 샬롬을 누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고, 밖에 나가서는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 학교 친구, 우리 반 친구들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어른들은 직장 속에서 나를 통해서 많은 직장 동료들이 평안과 기쁨과 화평을 누리고 내 안의 모습 속에 샬롬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샬롬을 누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해요. 자, 우리는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기도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나만 샬롬을 누리는 게 아니라 기도원에 속한 가정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구원을 받고 샬롬을 누리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목적으로 하셨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여기서 약간 부록 같은 내용. 나중에 오늘 우리 성경학교 주제는 여기에서 끝이지만 사실 기도는 여기에 은근슬쩍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도 좀 잘나고 싶은데, 나도 좀 스타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은근슬쩍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 우와, 나 히어로 되는 거야? 우와, 나 이참에 스타 한번 해볼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그런 내용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을 때 이거 뭐지? 약간 갸우뚱했던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 하나만 알려줄게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런 장면이 여러 군데 나와요. 자, 7장 18절에 보면 나팔을 불며 이제 앞으로 진영으로 공격하며 나아갑니다.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라고 여기서 끝나야 되죠. 근데 기도원을 위하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뒷부분 이제 우리랑 같이 읽지 않았지만 8장 1절부터 이제 쭉 읽어보면 약간 기도원의 이상한 행동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자, 이 마음은 뭘까요? 우리 사울에 대해서, 사울 왕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요? 사울 왕도 처음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최초로 왕이 되고 보니, 싸움에 이기고 왕이 되고 보니 사울 왕이 나중엔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쵸? 자, 기드온도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사람이었으나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나중에 이제 왠지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다 보니 스타가 된 그 스타병이 생겼어요. 그러더니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드온의 가정에 좀 슬픈 일도 많이 일어나요. 나중에 성경 쭉쭉쭉쭉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성경에 기록된 포인트는 기드온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네, 기드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은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포인트는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건 기드온이 아니라 기드온을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드온의 나중에 인생의 끝말에 이렇게 좀 쇠락하는 모습도 기록해 두신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배워야 될 게 우리는 샬롬을 누리며 이 샬롬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속한 학교와 직장 이 샬롬의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됩시다. 자,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써 우리가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드온을 통해서 여호와 샬롬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고 이 여호와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특권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어린이들 모두 기억하여 주사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화평케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여호와 샬롬의 사람들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여호와 샬롬을 꽉 붙들고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